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셔서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께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아낀 분들 역사를 우리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자, 추운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얘기는 하나님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셨는가.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 그래서 성경의 모든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지만 하나님의 얘기의 그 중심은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역사도 보면 세상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도 모든 왕, 또 나라, 민족 세우고 내리앉게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도 그 중심은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말할 때 예수님 오시기 이전 BC와 예수님 오시기 이후 AD로 그래서 나눕니다. 그래서 2022년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 또 2022년 그리고 23년 이렇게 이제 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모든 중심도 예수님이시라는 그 의미를 여기 우리가 전달해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데 이 성탄이 온 모든 민족에게 큰 구원의 기쁨, 큰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역사라든지 그 모든 배경에 보면 그 주변의 환경이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 오실 때 있었던 그때 한 사람 요셉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것을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알리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오신 그 메시아의 통로, 그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우리는 구원의 꽃이라고 말하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야 메시아가 그 복중에 네 태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만 이 마리아의 나이대가 한 18살쯤 이렇게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그 18살 된 이 처녀 아이에게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또 이런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했을까 보면 마리아의 믿음도 얼마나 귀한 이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이들을 통해서 말할 때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마리아의 남편 되었던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을 말할 때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으니 그럽니다. 여기 나오는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동명이인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오늘 그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마리아가 잉태할 당시에 18살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요셉도 18살 정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18살 청년, 한 20살도 안 된 이 청년, 그 청년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 했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 이 의미가 이 의로운 사람이란 말. 그러니까 20살도 안 된 이 청년에게 이 청년이 하나님의 방식을 잘 따르는 그 삶을 보고 오늘도 이 성경은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면, 얼마나 반듯한 삶을 살았으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땅은요 나사렛이라는 땅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장 천민들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나사렛 출신 이러면 아주 비난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났다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사렛 사람들은 아주 좋은 사람,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을 이끌을 말할 때 아이고 저 나사렛 출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비천하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얼마나 하나님의 방식을 잘 따랐으면 그 청년 20살도 겨우 안 된 이 청년을 이끌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 의로운 사람. 네? 하나님의 방식을 잘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는 그 요셉의 삶을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할 때 19절에 말하기를 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하는 말은 드러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보고서 야 의로운 사람이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뭘 드러내지 않았느냐? 여기 보니까 야코녀 마리아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야곱만 하고 관계는 없는데 임신했단 말이에요. 임신하고 나타나시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이거 얼마나 배신감 들고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겠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이게 또 어떤 남자하고 뭐 이러면서 감정이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요셉은요 이것을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있단 말이야. 자 여러분 이 자기 감정이라든 본능의 사람들은 막 충실하다 보면 막 폭발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신명기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오늘도 이 여자가 부정한 일들을 하면요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마을 한가운데 모아놓고는 다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부정하다는 말이에요. 부정하다 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얼마나 그 배신의 감정이 폭발했으면 충분히 그를 만족합니다. 그를 내줘가지고 마을 한가운데 해가지고 그 돌로 챙기면서 그러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아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변명할 수 있을 텐데 자신의 감정의 정의에도 나타내지 않고 사람의 정의에도 오늘 또 따르지 않고 율법의 정의도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어떤 것들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정의도 초월하고 감정의 정의도 초월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가족 앞에서도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율법의 칼날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자기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 이 문제를 잘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요셉은요 너무 자신이 분하고 막
배신감이 들고 뭐 그럴지라도 제가 이 장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머리가 뭐 터질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심장이 터질 정도로 이 배신의 이게 막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정의, 사람의 정의, 인간의 정의, 율법의 정의마저도 다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따랐단 말이야. 이걸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으로 봐들, 의로운 사람으로.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감정에 막 이렇게 폭발하기 쉬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게 뿐만 아니고 그걸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묻어야 되겠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래, 저 여자의 모든 문제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마저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의로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듣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의롭다는 도저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방한 이 죄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다 덮었어요. 이 결점, 약점 보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덮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대신 우리의 이 모든 죄, 내가 대신 죽어야 될 이 문제를 다 사랑으로 덮고는 아들 예수님을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속량하셨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의로움인데 요셉이 그 의로움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 모든 것들을 다 덮고 이 어떻게 되는가 따지고 뭐 왜 그러냐 누구냐 뭐 하면서 감정 폭발하고 이 자기 정의를 나타내고 사람의 정의 앞에 호소하고 법의 앞에 우리가 호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덮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자기까지도 자기 모든 것들도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20살도 안 된 청년이요 이랬다니까요. 아니 이 젊은 청년이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런 요셉이 드러내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을 했기에 그 사람을 의롭다 그렇게 우리가 말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내가 덮을 수 있는 것은 다 덮고 내가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면서 의로움을 드러냈던 이 요셉을 보면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 요셉 이렇게 말하는 거야. 20살 청년이 20살 때 겨우 된 이게 청년이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요? 비록 천한 나사렛 사람들이 다 아무도 보잘것없이 이 취급하는 그 나사렛 출신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인정받고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다면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칙을 따르고 나는 법을 따르고 나는 원칙대로, 그러면서 나는 할 말하고 다 산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는 내 의식을 표시하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가 산다. 그런데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을 그렇게 변명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은 상처를 다 받고 다른 사람은 이미 정죄를 다 했는데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노를 나타내고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면서 그것을 정의 있냐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도 우리도 이런 정의를 나타내고 뭐 세상의 정의, 감정의 정의, 내가 정의가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이런 내 정의가 살아나면
가정에 화평이 계십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요. 내가 정의가 살아나면요, 다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정의가 나타나면서 많아지면 항상 부딪히는 갈등의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조직 사회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책임으로 여기고 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의로움이 있을 때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합니다. 사회도 평안합니다. 정의가 뭘까요? 자기 정의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뭐 굉장히 이게 혼돈스럽고 자꾸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좌파의 정의가 있는 겁니다. 우파의 정의가 있습니다. 좌파의 정의는 뭘까요? 그게 정의로움인가요? 우파의 정의는 그게 정의로움인가요? 참 정의로움은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정의가 정의인데, 좌파의 정의, 우파의 정의, 그래서 늘 부딪히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이 가정에서도 있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어떤 사회도 직장에도 이런 정의가 살아나면 평안을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내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을 나타낸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나는 그 술을 먹고 막 멀고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그 아들 함이 그걸 봤습니다. 함이 보니까 아버지가 그랬죠. 아이고 아버지 저 술 드시고 저렇게 그걸 먹고 술 취해가지고 저 부끄러운 거 아이고 저 아버지 본 사실 그대로 말한 거예요. 본 사실 그대로 말했는데 근데 둘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걸치고 아버지의 뒤로 돌아서 수치를 보지 않고 뒤로 돌아가서 아버지 수치를 가졌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함은 오늘 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종이. 섬기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말이에요. 야, 아버지가 저래, 아버지 그래 되면 되냐? 아버지가 사실대로 말하는데도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을 나타낸 그들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움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자기 죄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주님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신했던 요셉을 보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요 자꾸 자신을 변론하려고 합니다. 나는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요, 제가요 뭐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뭔가를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합니다. 오늘도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내 잘못이 아니고요, 누구 잘못이고요, 그러면서 동네방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가지고 오히려 분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요셉은 결국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지 않고 덮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를 의로운 것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의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의가요 가정에 있어야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런 의가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이런 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맞습니다. 이런 의로움이 나타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은 며칠 동안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되지 며칠을 우리의 성경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셉에게는요 한 시간이 하루 같고 한 시간이 10년 같은 그런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이고 요셉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도 머리가 쪼개지든지 심장이 폭발하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일을 오늘 말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에, 결정할 때에 오늘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은 생각해 볼 것은 이 20살 남짓 한 이런 청년 요셉이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단 말일까? 이 놀라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의 20살 남짓된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 살지만 신앙의 인격이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깊이는 정말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나타날 반응이 뭘까요? 아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했다가 내게 기대가 무너지는 이 순간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가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구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약혼자에게, 왜 하필이면 결혼하기 얼마 안 된 이런 상황에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요셉은 이런 감정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무너지지 않고 오늘 죄 짓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무너져서 죄 짓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 뭐예요? 다 듣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 성경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이고, 하나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딱 결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결정할 때, 자,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올 때 오늘 교회 나갈까 말까 추운데, 아이고 내가 바쁜 일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결정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깊은 고민도 있고 깊은 우리가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라야 되겠다 결정하는 그때요, 하나님은 도우심의 손길을 나타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손길을 나타냅니다. 위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강자는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그래서 다 가지고 나서 그냥 방탕 안 하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그래, 네 한번 잘 살아봐라. 하나님의 뜻에 기울게 되면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이걸 유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그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로만 나를 써줘도 내가 배를 걸고 죽지 않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이 있는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미 아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소를 잔치를 위해서 잡아둘 소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가락지를 준비하고 신발을 새로 신길 잔치 베풀 일들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목을 어선 맡겨 아들아 돌아왔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막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아이고 죽었나 보다 하고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매도 안 맞고 감옥에도 안 들어가기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일들을 보면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가장 깊은 고난의 밤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내가 깊은 고난과 깊은 고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결단,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 은혜를 주시다고요? 하나님이 결단하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수요 예배 나온 자리에, 새벽 기도 나온 자리에, 금요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그때 나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지 하는 그 결단하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은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늘 어린아이처럼 다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성장해서 결단하는 그 순간을 기뻐하시고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펴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보니까 오늘도 요셉에게도 그 하나님이 죽고 이 일을 생각할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덮어야지 할 때 현명하여 주님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위로가 나타났는데 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오늘도 15절 16절 보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말했던 대로 창세기 야곱과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 요셉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그리고 예수까지. 여러분 오늘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아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여러분 사람들은 비천하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은 나사렛 출신이지만 요셉아 너는 아브라함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와 회개했을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고 다윗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전통 유대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의 통로가 되는 복된 가문의 가운데 있는 요셉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12지파가 있지만 메시아의 족보, 메시아의 지파로 쓰임받는 그 사람들 그 가문으로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의로운 사람 요셉이 받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보다 더 큰 우리가 영광이 어디겠냐?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아내 데려오기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아이가 고민하던 그 문제, 네 아내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민하던 그 문제가 이제는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의 문제다. 축복의 문제. 그게 한번 아멘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고민하던 문제, 우리가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러운 문제가요 축복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이 모든 결정이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의로움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반드시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오늘 이 하나님의 반드시 보상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그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때로는 성경하면 말씀 앞에 살아갈 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 헌신 희생 어떻게 감당해? 근데 주님 뜻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요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이 의로운 사람 요셉
하니까 의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세상의 정의도 감정의 정의도 나타내지 않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식을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는 아내를 마리아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희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그때 주님이 위로하심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것만으로 끝났을까요? 아내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이 다윗의 자손 요셉, 그거가 이걸로만 끝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 복을 받은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위로, 고통이 이렇게 하나님 위로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은혜를 얻지만 중요한 건요, 요셉이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요셉이 지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할렐루야.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이름을 지은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가 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들을 이름을 지을 예수라 하라,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성경에 되는 대로 오늘 이어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물론 했지만 태어나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21절 말씀에 우리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했더니 25절 말씀에 보니까 나음에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이 아들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아무나 지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천사도 지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그렇게 지으라 했다. 천사도 지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지금까지도 수십만의 수백억의 사람들이 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열광을 하고 그 예수님 이름 앞에 찬양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누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얻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요셉, 그 아버지 요셉이 지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이 지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지은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아이가 훌륭한 이름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이름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리면서요, 그 아버지가 흥민이라고 지었습니다. 흥한 백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었던 배경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서울 상도동에 있는 영광제일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아버지가 손흥정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할 때 항상 성경적인 교훈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면서 너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하나님 주신다. 훌륭한 선수라도 겸손한다. 세상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라 해도 절대 우리 아들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썼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겸손해야 된다. 아들에게도 늘 가르치는 일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 흥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대로 흥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 아들 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줘서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그 이름 앞에 악한 마귀도 쫓겨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청년, 20살도 안 된 이 청년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이런 칭호를, 이 칭함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자신의 정의도 나타내지 않고, 감정의 정의도 나타내지 않고, 율법의 정의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하도록 은혜의 방식을 택하면서 다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나타난 그보다도 더 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결정할 때마다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정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명하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큰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삶에서 간증하고 선포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시는 이런 때에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영광을 얻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포하고 간증하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도 있는 곳 하는 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과 접촉 가운데 안전케 하여 주셔서 해받지 않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는 일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뜻 이루어지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승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 축복 인도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